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요. 본문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오늘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회를 인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지휘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기 합심하다 이거는 순포네오인데 여기서 심포네가 나온 것입니다. 교향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합심하다는 것은 음악적인 용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받아서 어떤 장소이든지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지휘하실 때 우리는 뭘 보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됩니까? 악보를 보고 하게 되는데 그 악보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의 악보를 보면서 우리가 성령님이 지휘하시는데 그 지휘자의 손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따라가면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튜바를 연주하고 어떤 사람은 첼로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바이올린을 켜고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치고 이렇게 쫙 인도를 받습니다. 그 속에서 12가지 악기를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3가지 악기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런 부분을 나누게 될 것인데 성령 인도를 따라 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완벽한 그 연주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응답의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큰 기쁨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 비밀을 체험하길 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가장 큰 응답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붙잡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희망사항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이런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레마가 들려지면서 믿음이 오는 겁니다. 믿음이 오면 그 믿음이 온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기록된 이 악보를 보면서 성령님의 지휘하시는 이 지휘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응답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12가지 악기 이상도 있습니다만은 그 12가지 악기가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12가지 악기 중에 오늘 3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지휘하시는 기도 오케스트라의 10번째 악기는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지속이라고 하죠. 인내하는 기도, 지속하는 기도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이 악보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성령님의 지휘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맞다면 기도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는 고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성령님의 지휘를 따라 우리가 기도하는 게 맞다면 기도는 뭡니까? 완고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는, 그리고 엄청난 고집을 가지고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약속이기 때문에 내 욕심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이기 때문에 뭘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까?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인내 있게. 그 다음에 뭐합니까? 지속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뭐합니까?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에는 뭘 부리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집스럽게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완고하게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 뜻이 맞다면 아주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밀리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뭐합니까? 완고하게 딱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인내의 기도에 대해서, 지속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뜻이 뭡니까? 지금 빵 3개가 필요하단 말이죠. 자, 친구가 갑자기 밤에 왔는데 빵이 없어요. 빵 3개가 필요한데 그 친구 집에 간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데 문이 닫혔고 아이들은 다 잔단 말이죠. 얼마나 귀찮습니까? 근데 친구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귀찮게 쫄라대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이 귀찮아가지고 간청함을 인해서 줄 수밖에 없도록 받아낼 때까지 쫄라대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어의 그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성령님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맞다면, 내 욕심이 아니라면 하나님 뜻이 맞다면 뭡니까? 쫄라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세요. 쫄라대야 되는 겁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뭡니까? 아주 고집스럽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밤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세요.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응답하셔야 됩니다. 누가 옆에서 아니라 그래도 뭡니까? 완고하게 딱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내의 기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때때로 우리에게 아주 고집스러운 기도를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끈기 있는 기도, 지속하는 기도를, 인내하는 기도를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달라고 하는 기도, 이거 인내해야 되는 기도가 2가지가 있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뭐가 있습니까? 청원 기도, 구하는 기도란 말이죠. 청원하는 그 기도. 그 다음에 또 인내가 필요한 기도가 뭡니까? 인내의 기도, 지속하는 기도, 끈기 있는 기도인데 2개 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했다면 청원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청원한 것은 기도할 때 받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받는다, 리시빙이라는 뜻은 뭡니까? 가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청원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금요일까지 지금 1억이 필요합니다. 청원을 했단 말이죠. 그건 뭡니까? 믿음의 플러그를 이렇게 꽂아야 됩니다. 믿음의 플러그를 딱 꽂은 상태에서 220V가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청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주시옵소서, 구한단 말이죠. 그럼 청원할 때 믿음의 플러그를 딱 꽂아 놓으면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응답이 내가 실제 우리가 그것을 가질 때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이 믿음의 플레가 딱 꽂혀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고 내 상황이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치유하셨습니다. 믿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또 우리의 육신에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기도를 할 때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끝까지 받아낼 때까지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입니다. 쫄라대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쫄라대듯이 이 인내의 기도는 뭡니까? 끝까지 조르는 겁니다. 왜냐? 성령님 우리를 인내의 기도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이 기도라는 것은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 합니다마는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분, 나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은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인내의 기도를 하게 하실 때는 뭡니까? 악보대로 하고 있단 말이죠. 악보대로 우리는 따라 연주를 하고 있단 말이죠. 튜바를 연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악보대로 우리 연주하고 있는데, 이 인내의 기도를 할 때는 뭡니까?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계속 두드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받아낼 때까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찮아가지고 줄게, 자 줬어, 이렇게 할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뭐가 있습니까? 끈질김이 필요한 것이고, 고집이 필요한 거고, 완고함이 필요한 거, 끈기가 필요한 겁니다. 옛날에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선교사를 갔던 어떤 여자 선교사의 간증입니다. 남아공에서 선교를 하다가 모잠비크로 선교의, 기독교 선교의 문이 열리기를, 개신교 선교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이 모잠비크는 포르투갈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포르투갈이 가톨릭 국가잖아요. 전체가 가톨릭입니다. 이 남아공에서 선교하던 여자 선교사님이 모잠비크 의회에 가가지고 개신교 선교에 허락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캔슬 당한 겁니다. 거절당한 겁니다. 계속 두드린 겁니다. 언제까지 두드렸느냐? 모잠비크 의회에 무려 33번을 요청한 겁니다. 33번 요청했을 때 모잠비크 의회에서 허락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인내의 기도, 또 끈기 있는 기도,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지휘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언제까지입니까? 받아낼 때까지입니다. 간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쫄라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인내의 기도의 모델이 나옵니다. 지속하는 기도의 모델이 나옵니다. 자, 헤롯이 그 당시 왕이었습니다.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살해했습니다. 야고보 입장에서 순교를 당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마귀가 누구를 노립니까?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노린 겁니다.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 가둬라 해가지고 베드로를 옥에 가뒀는데, 유월절 다음 날에 바로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둔 겁니다. 그때 교회가 한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 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 것입니다. 인내의 기도, 지속하는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개인이 기도하는 것도 원하시지만 집단적인 기도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 헌신된 사람이 집단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는 경우가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혼자 기도할 때보다 집단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집단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통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이게 그러나라는 단어가 원래 나옵니다. 벗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때문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끊임없이 베드로를 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 자, 6월절 지나면 죽는데 끝까지 기도한 겁니다. 끊임없이 끈기 있게 기도했습니다. 그 그러나가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 사건의 방향이 바뀌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합심기도가 천사의 개입하는 길을 연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감옥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감옥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자, 베드로가 깊이 잠들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옥에 갇힌 베드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버리기 때문에 죽는 게 겁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죽는 거 겁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는 걸 겁내지 않잖아요. 자, 근데 죽음을 겁내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 콜콜 자고 있습니다. 천사가 깨워도 못 일어날 정도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될 정도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때 뭐 하고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는 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새워 뭐 합니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쫄라대는 거예요.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으시고 옥문을 열으시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천사가 깨우니까 너무 깊이 잠들어가지고 잠결에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고 나오다 보니까 정신이 들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내가 확실히 알았노니, 사도행전 12장 11절입니다.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시어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해내셨도다. 자,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건이 종결된 게 아닙니다. 누가 살아있었죠? 헤롯 왕이 살아있었습니다. 자, 교회가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사도행전 12장 22절입니다. 헤롯이 왕복을 입고 자,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폼 잡고 이렇게 쫙 연설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권이 걸려 있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신의 소리요 인간의 음성이 아니라. 야, 저 말은 신의 음성이고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 그래 박수하니까 지금 헤롯 왕은 자만심이 가득해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목에 갑자기 깁스를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딱 하고 너무너무 흡족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헤롯 왕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충이 먹어서 뭐합니까? 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죽는데 헤롯을 치매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니라. 눈앞에서 쓰러지는데 하고 쓰러지는데 눈앞에서 뭐가 나온 겁니까? 주의 천사가 치는데 벌레가 나와가지고 헤롯의 그 죽은 몸을 시체를 먹고 있는 게 사람들 눈에 보인 겁니다.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실제 헤롯 왕의 왕권을 완전히 박살낸 게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였습니다. 누가 통치자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미국 대통령, 그리고 중국의 주석, 일본의 총리, 러시아 대통령, 남북한 대통령과 위원장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실제 누가 통치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통치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가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께 쫄라내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받아낼 때까지 쫄라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쫄라내는 거예요. 받아내는 것입니다. 간청함을 내놔요. 간청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속기도라는 것은, 인내하는 기도라는 것은 치유기도를 포함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치유받는 거하고 기적은 좀 다릅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적은 뭡니까? 대부분의 기적은 순간적으로 눈에 보여버립니다. 치유라는 뭡니까? 치유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눈앞에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치유는 시간을 두고 서서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치유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엘리사가 기적을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여리고 외곽에 썩은 샘이 있었습니다. 물이 썩어버린 겁니다.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리고 외곽에. 그때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 보더라도 웃음깡스러운 행위를 하게 됩니다. 소금 그릇을 들고 가서 소금을 그 샘에 뿌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물들을 치유하였으니,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죽음이나 불모의 땅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하여 그 물들이 엘리사가 말한 대로 치유되어 오늘에 이르니라. 여러분, 치유라는 것은 시간차를 두고 치유될 때가 많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청혼기도도 인내가 필요하고 오늘 인내의 기도도 인내가 필요한데요. 청혼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청혼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고 실제 받는 건 뭡니까? 시간차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플러그를 꽂아놓고 있어야 됩니다. 이 인내의 기도, 끈기 있는 기도, 지속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뜻이 맞기 때문에 쫄라대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가 병든 몸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치유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치유하셨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조심해야 됩니까? 기도해놓고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뭐 치유 안 일어났는데 아프잖아. 그리고 경정답 안 오잖아. 상황이 안 좋잖아.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고 계시는데 그 응답을 막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입 조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지휘하시는 기도 오케스트라의 관현악단의 기도 관현악단의 11번째 악기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악기를 사용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하는 악기.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자, 우리의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을 축복하는 응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축복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특히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신단 말이죠. 민수기 6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축복하여 그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저 성도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지키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주께서 하나님의 얼굴로 우리 자녀에게 빛을 비추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자녀에게 향하여 드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주께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주께서 우리 자녀에게, 또 저 성도에게, 선한 목자교회에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6가지 축복을 하게 됩니다. 6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가 아닙니다. 완전한 숫자는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7입니다. 자, 7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연결되어지는 민수기 6장 27절입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둘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7번째 축복이 뭡니까? 그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뭐가 있습니까?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위에, 여러분의 축복하는 사람 위에 뭘 두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 위에, 엘로힘,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여호와 치케누의 그 은혜가, 여호와 니시의 그 은혜가, 여호와 라파의 그 치유의 은혜가 우리 자녀에 있기를, 머리 위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는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축복한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부모는 자녀들이 학교에 가거나 어떤 활동을 할 때마다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둘 수 있습니다. 엘로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치케누, 여호와 샴마, 주께서 거기 계시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 우리를 성령케 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이 자녀들이 어떤 활동을 할 때마다, 또 학교에 갈 때마다 그 자녀들 위에 여호와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 기도를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님이 지휘하시는 기도 교향악단의 마지막 12번째 악기는 저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저주 기도를 하도록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악한 자라든지 악한 조직이라든지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는 뭡니까? 입을 열어서 저주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주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저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자, 우리는 내 마음대로 저주 못하잖아요. 우리는 뭘 보고 저주합니까?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지휘를 쫙 하시면 성령의 지휘를 따라서 우리가 저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주의 말을 내가 별 의식하지 않은데 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저주했단 말이죠. 바로 저주가 임하는 이런 역사가,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주님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나오는 우리의 말, 축복된 말, 저주의 말, 능력의 말, 이거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한 무화과를 보셨습니다.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시장 하셔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열매를 찾으러 가시는데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라서 열매가 없었다고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잎사귀만 무성한 걸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입니다. 이후로는 영원히 내게서 아무도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쫙 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24시간 안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완전히 쫙 말라버린 겁니다. 분명히 어제 예수님이 저주하셨는데 그 다음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딱 보니까 위에만 마른 게 아닙니다. 이 잎이 무성하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완전히 바짝 말라버린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1절, 선생님 보소서,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나이다.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다르게 번역한다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지휘하시는데, 말씀의 악보 따라 지휘하시는데, 성령님께도 마음대로 그냥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기록된 말씀의 악보대로 이렇게 지휘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중요한 타이밍이 오면 뭐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 어떤 지역, 어떤 단체를 놓고 뭡니까? 저주를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입에서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입에서 흘러나가는 것을 실제 우리가 목도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본인처럼 이런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수준의 권세를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을 가지고 남을 저주하면 안 되잖아요. 감정 상한다고 했을 때 남을 저주하면 안 됩니다. 기분 나쁘다 해서 사람을 저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내 마음과 생각이 이 저주의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합니까? 내가 저주할 때 실제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과 똑같은 이 저주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권세를 똑같이 우리도 누리길 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 일어난 이런 일을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이런 역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바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도록 인도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지휘하시는 것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의 악보를 보면서 성령님이 악보대로 지휘하시니까요, 그 악보에 맞춰서 인도받게 됩니다. 인내하는 기도, 지속하는 기도, 뭡니까? 기도에는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 뜻이 맞다면 아주 고집스럽게, 언제까지입니까?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33번이 됐든 100번이 됐든 계속 두드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쫄라대가지고 끝까지 쫄라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주실 수 있고 하나님 뜻이 맞단 말이죠. 끝까지 쫄라대는 겁니다.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헤롯이 그냥 나라가 통째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왕정시대는 왕이 바뀌면 시대가 바뀝니다. 시대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교회의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능력이 있지만 교회적으로 그리스도께 헌신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왕권도 박살내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왕조도 어떻게 됩니까? 왕조의 운명도 뒤집어버리는 것입니다. 통치를 누가 합니까?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기도라는 거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주식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이 있다는 건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뭐합니까? 축복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 머리 위에 어떤 활동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 이름을 드리는 겁니다.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중요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의 기도를 딱 뱉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주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황 다 끝나버립니다. 엄청난 우리가 보고 충격받을 정도로 야 조심해야 되겠네, 야 우리 입의 권세가 엄청난 것이구나, 조심해야 되겠는 느낄 만큼 그런 이 저주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 경험하게 됩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희망상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희망상의 특징이 뭡니까? 주시면 좋고 안 주시도 뭐 할 수 없고 뭐 이 정도, 그 희망상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 비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자격이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방인처럼 주문부원하지 말아라.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관계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이 악보대로 우리 악보를 보면서 지휘자를 본단 말이죠. 지휘자와 악보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서 하나님 뜻이 맞단 말이죠. 그럼 뭐합니까? 기도에는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완고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상황이 완전히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뭡니까? 고집스럽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끈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가 헤롯 왕권을 박살내버렸습니다. 헤롯이 그렇게 조금 전까지 이렇게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환호하고 와 했는데 폼 잡았단 말이죠. 목에 깁스한 사람처럼 폼 딱 잡았는데 잠시 후에 천사가 개입됐습니다. 누구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의 기도입니다. 개입됐는데 벌레의 들이라고 나옵니다. 벌레가 이게 건드렸는데 성경에는 벌레들입니다. 벌레들이 먹는 겁니다. 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왕과 시돈 두로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이 벌레들이 실제 헤롯 왕을 뜯어먹고 있는 겁니다. 칼과 먹고 있는 겁니다. 원에 보니까 실제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눈을 다 본다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헤롯 왕이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부끄럽게 죽게 될 것은 자기도 몰랐고 다른 사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 기도의 능력입니다. 한 명의 기도에도 능력이 강한데 교회가 모여가지고 기도 제목 올랐다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쫄라대기를 시작하면, 하나님께 간청하기를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모든 걸 다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고집이 있어야 돼요. 아주 완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끈기 있게 인내 있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쫄라대야 되는 겁니다.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받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치유라든지 응답이라든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뭡니까? 축복하게 하실 때 자녀들을 놓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도록, 어떤 활동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자녀 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저주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해버리는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야, 입의 권세가 이게 엄청난 것이구나. 그런 거는 간증을 좀 자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축복하거나 저주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저주가 실제 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축복하고 저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